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버지, 내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가 지으신 만민 중에서 주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 가운데 나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최고의 경배 주께 드리네. 주의 나라를 이루는 찬양을 주의 이름에 합당한 그 영광을 내 맘과 힘 내 생명 다해 내 주께 올려드리네.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가 지으신 만민 중에서 주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 가운데 나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최고의 경배 주께 드리네. 주의 나라를 이루는 찬양을 주의 이름에 합당한 그 영광을 내 맘과 힘 내 생명 다해 내 주께 올려 주의 나라를 이루는 찬양을 주의 이름에 합당한 그 영광을 내 맘과 힘 내 생명 다해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합시다. 주의 나라를 이루는 찬양을 주의 이름에 합당한 그 영광을 내 맘과 힘 내 생명 다해 내 주께 올려드리네. 오늘은 8절서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으며 근심하는 자 같은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예. 마지막에 보면 결론이 확실하잖아요. 예.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로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은 결론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결론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잖아요.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이렇게 딱 정리해보면 결론을 알고 가는 겁니다. 결론을 알았다는 말은 먼저 시작이 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출발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문제가 뭔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성경 66권에 시작이 뭔지를 알았고 문제가 뭔지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시작과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결론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어떤 미신적으로 아니면 소위 말하는 어떤 은사주의적 신비주의적으로 응답을 받고 움직이면 그게 그 순간에는 좋은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쯤 가면은 자신도 모르게 무너져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말씀 체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락방의 키는 뭐냐면 결국은 말씀 체험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체험을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말씀 체험을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요. 쉽게 성경에서 예를 들면 아브라함을 한번 살펴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잖아요. 너는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너희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거잖아요. 그때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그 말씀 그대로 어디를 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갔죠?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말씀을 쫓아갔고라고 하잖아요.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그 말씀이 성취될 현장이 있다고요. 사람이 있다고요.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기도응답을 받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현장에 성취되는구나. 이렇게 기도응답을 받아야 돼요. 12장 7절에 가보면, 6절 7절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거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하죠? 바로 또 여호와를 위해서 뭐 합니까? 단을 쌓잖아요.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말씀 성취가 개인에게, 말씀 성취가 현장에, 교회에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쫓아가고 그 말씀이 현장에서 기도응답으로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죠? 실수했어도 바뀌어요. 가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근이 일어나잖아요. 기근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인지라 식솔들이 있으니까, 가족들이 있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에 가보니까 뭐요? 기근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애굽에 가니까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애굽 사람들의 그 성품을 보니까 자기 아내를 빼앗겨 가지고 자기는 죽을 것 같아요. 아내를 빼앗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는 자기가 죽을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라에게 속잖아요. 당신은 나의 아내라 하지 말고 누이라 하라. 그래서 실제로 사실은 누이죠. 그러나
지금은 아내잖아요.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 속입니다,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거기에 충성된 사람들이 바로왕에게 이렇게 이쁜 여자가 있습니다, 소개하잖아요. 그래서 왕의 권력으로 그 자기 아내를 삼아버립니다. 그러나 그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바로와 바로의 집안에 재앙을 내려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우리 현장에 중요한 기도 응답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죠? 기근 중에도 그렇고 또 이렇게 위험한 순간에도 그렇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기도 체험이 이루어날 때에 그 믿음이 조금이라도 견고해져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가 뭐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은 기근 때도 또한 어떤 위험한 순간에도 더 큰 어떤 어려움에도 그 문제의 답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 결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성경 66권의 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창세기 3장에 그 세 가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믿는 자들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그분 때문에 사는 것이고 그분이 명령하신 전도와 선교, 부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 결론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결론을 가진 자는요, 어떠하다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8절에 영광과 욕됨으로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영광과 욕됨이 같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다 이 말이에요. 예. 악한 이름은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 이름으로는 악한 짓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녀된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과거는 그가 악한 짓을 했고 나쁜 짓을 했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고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가두고 정말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일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가 뭐예요? 아름다운 이름으로 바울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속이는 게 아니다. 참되고. 바리새인 유대인들 볼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면 완전히 속이는 거잖아요. 그러나 속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진짜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진짜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다리던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분이 바로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야.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야. 사도 바울은 당연하게 결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는 결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지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
증거하여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결론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깨닫고 결론이 있잖아요. 우리의 결론은 뭐죠? 전도와 선교, 렘넌트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이 결론이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미주의 노스캐롤라이나의 250개 대학을 복음화하는 결론이 있잖아요. 미주 5천 대학과 세계 2만 대학을 살리는 결론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말씀 따라가고 어느 곳에 있든지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삶에 구체적으로 성취되도록 하나님 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서구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우리가 날마다 저희할 수 있는 은혜의 삶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봅시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뭐라고요? 가진 자로다. 예, 지난주 말씀했지요? 가난해도 부유하게 사는 비결. 뭐 때문에 가능합니까? 예, 복음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이러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근심할 일이 있지만 기뻐할 수 있고, 가난하다고 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 가난이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우리는 모든 걸 가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데 그리스도를 가지면 다 가진 거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늘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네,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건 그만큼 복음이 각인되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네, 이 세상이 얻을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는 그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깨달은 자는 부유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큰 축복의 역사를 날마다 이루어가고 결론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전도자의 삶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었고 그리스도를 또 소유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부유한 삶이 날마다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은혜를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와 아픔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